여러분 함께 주변의 분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로구나 기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크리스마스에 메리를 떼버리고 크리스마스의 자리에 할러데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려고 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각인되었던 그 기억이 다시 소환됩니다. 그렇지, 메리 크리스마스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아마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당을 갈 때,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먼저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드디어로 잡았습니다. 드디어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인류 역사의 시간에 다름질을 한 그 마지막에 드디어 때가 참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드디어 여러분을 사용하기로 하셨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위대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눌 만큼 위대한 사건입니다. 성탄은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는 사건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사건이요, 오래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꿈꾸던 그 말씀이 실현되는, 실천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드러난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된 사건, 아니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지구 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건. 그래서 성탄은 인간의 역사에 시간의 다름질, 시간의 달리기를 통해서 드디어 일정한 때가 찾아 때가 참에 여인의 아들을 통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일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사명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헌신이 있었고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아들을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시므온이 그들을 반겼고 안나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목동들이 와서 아기 예수 나으심을 축하하고, 그뿐만 아니라 목동들을 부르기 위해서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국가를 위해서 사명 완수한 사람, 독립투사들의 고군분투한 그들의 일생을 듣는다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자기의 안위를 뒤로하고 공동체 우선순위를 두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가정을 위해 사명을 완수한 사람의 이야기, 대단히 큰 감동을 주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가정을 위해 헌신한 분의 이름이 어머니. 내가 자식 때문에 참지, 내가 자식 때문에 견디지, 내가 자식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내가 자식 때문에 이 어려운 고난도 내가 도망가지 않고 버티지.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가 철이 들어 알게 되면, 그러면 유치원생이나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한 것과는 좀 대단히 다른 감격이 우리에게 밀려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 완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받은 사명,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모든 사람은 각자 이 땅에 태어날 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미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생존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완수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은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우리에게 선포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지상명령,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구약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인데 너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먼저 네가 지켜 행하고 이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 삼는 것은 동일합니다. 가정에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신약의 말씀에서는 온 세계로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신약에서는 온 세계로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할까요? 신약에서는 더 이상 가정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은 일단 구약 성경에서 선포된 가정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신 목적은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불렀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았지 울타리를 쳐놓고 도무지 복음을 다른 곳으로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정에 주셨던 이 지상 명령을 가정 넘어 울타리로 던지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게 지상 명령입니다. 가정에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지상 명령,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이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권력을 허락하시고 명예를 허락하신 이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명 불가능해 보여요. 아니,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시간도 내가 투자해야 되겠고 나의 열정도 투자해야 되겠고 나의 재정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되겠고, 하나님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 좀 힘들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직면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고 버거워 보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방문한 6개월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방송실 하우링이 좀 생겨요. 좀 조정해줘요. 나사렛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지명인데 구약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구가 많아봐야 500명, 적게는 200명 정도 되는 산골 마을이에요. 그 산골 마을에 10대 소녀입니다. 학자들은 또 마리아의 나이를 15세 이쪽 저쪽, 14세, 15세, 많아야 16세. 우리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찾아본다면 마리아의 나이가 10대 중반입니다. 중학생이에요. 물론 오늘날 10대와 그 시대 10대는 좀 달라요. 유대 지역에서는 성인의 나이가 14세였습니다. 14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그리고 결혼할 준비를 했습니다.
대개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천하게 여김받았던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수인 요셉과 약혼한 평범한 처녀였어요. 당시의 약혼은 두 단계의 혼인 절차 가운데 첫 번째 단계로 증인이 입회한 곳에서 결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약혼한 순간부터 동거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약혼 기간은 신부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약 1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만약에 약혼한 기간에 신부가 임신한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여인은 간음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공개적으로 도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언인 거예요. 1장 29절과 3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내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 지금 잉태할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약혼 기간인데 지금 잉태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온 것은 6개월 뒤라고 했어요. 6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전한 소식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소식이에요. 뭐 어찌어찌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쳐요. 그건 가능할 수 있다고 십보 양보해도 좀 동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들을 잉태한다니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당이나 혹 방송을 통해서 보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굉장히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성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10대 중반이에요. 모든 그림과 모든 성상과 그리고 TV에서 방송하는 거기에 등장하는 여배우의 얼굴을 바꿔야 합니다. 10대 중반이에요. 작은 시골 마을에 평범한 10대 소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는가?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했다면 마리아가 거룩하지 않았을까? 마리아가 뛰어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마리아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일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을 우리의 사역과 봉사의 현장에 적용을 한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귀한 사명을 맡으셨습니까?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치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버거워 보이는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놀라서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남자를 모른다는 것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압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이 알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압니다. 아내가 남편을 압니다. 서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일상을 살고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아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이미지와 연결이 되는가? 부부간의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남편 되었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 수시로 하셔요. 내가 너를 나의 아내 삼았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셨다가 원래 성경적인 가장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성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사건이 공중혼인잔치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교회가 만나는 자리. 그러므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한 집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동침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살아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안다는 것이에요.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잠시 방문했다가 식사 함께하고 떠나시는 손님으로 있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남편 되어서 너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유한하게 짝이 없는 내 이 마음의 방에 무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유한하게 짝이 없는 나의 인격과 정서와 지성을 건드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 옆에 약한 자가 있고 지하철을 탔는데 몸집이 큰 사람 옆에 작은 사람이 있으면 몸집이 큰 사람은 조금만 몸을 돌려도 옆에 있는 몸이 약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런데 무한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심령에 오셨는데 나를 밟지 않으시고 나의 인격과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배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배려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나의 인격과 나의 정서와 나의 나됨이 드러날 수 있는가? 아니, 불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도 내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도 내 모습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불신자도 하는 일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경험해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일은요,
세상의 서적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학자들도 하나님에 관한 소리는 1번, 2번, 3번 서론, 본론, 결론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나는 예수를 안다예요. 내 삶에 함께 하신 예수,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압니까? 아니,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게 부어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걸 모르면 영적인 전쟁 앞에 서서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 세력들 앞에 무서워 내가 벌벌 떨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 앞에서 도망하기에 바쁠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야 체외 수정, 또 시험관 아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굳이 만나지 않아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은 그 불가능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다른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때 천사가 대답하지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 마리아가 알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잉태를 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도 알아요.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잉태를 했다고요?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녀를 곧 출산한다고요? 그래서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들은 다음에 마리아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에브라임 산골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 그래요?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평생 불임이었으며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는데 왜 너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 천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한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변화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도 맨 처음 시작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이 민족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양털 실험 좀 해봅시다. 양털이 물에 젖게 해주세요. 아니, 주변만 물에 젖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싸움을 하겠다고 나갔는데도 역시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저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하지요. 너 한번 오늘 밤에 적의 진중에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적군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야, 내가 꿈에 놀라서 봤더니 보리떡 하나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우리 진중으로 막 굴러 들어오더라. 여러분, 보리떡과 기드온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석을 뭐라고 하느냐? 기드온이
우리의 진중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망할 것 같아. 사람의 연약함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믿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지? 그럼 믿어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믿지 않으면 아이고 네가 못 믿는구나. 그럼 내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좀 불러올게.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 얘기하면 놀라워라. 그럼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야 이놈아, 내 말은 못 믿고 사람의 말은 믿냐? 그러니까 뒤통수 한 대 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일어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사용하기,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사랑하는 여러분, 겁쟁이였던 사사 기드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을 붙들고 좌절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고 너무 버거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어려워 보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 새로 봉사의 직을 맡은 분들이 있지요. 목자로,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각 위원회에서 부장으로, 차장으로, 그리고 위원들로 여러분 함께 일하자고 장로님들이, 부장들이,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탈진합니다. 왜요? 내 창고는 파이가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거 갖다가 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탈진돼요. 우리가 탈진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 보이고 여러분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결단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파혼당할 것입니다. 왜요? 요셉은 같이 잔 적이 없거든요. 두 번째, 부도덕한 여자로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으니 돌에 투석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 모진 형벌 가운데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녀의 삶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10대 중반이에요. 무엇을 알아서? 다만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주시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해도
마리아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순종과 헌신의 결여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나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필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교회 오지 않아도 이성이 발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성의 껍질을 깨고 들어가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조명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조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것을 아는데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면 하나님을 알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데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의 비추이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비추이심은 누구에게 허락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조명을 허락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어,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어. 이건 부부간의 알미 아니라 정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계산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전지대에 머물러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리아가 위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정말로 위대한 여인이었다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임당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했겠습니까? 능력이 많은데 얼마든지 자기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그때조차도 마리아는 연약한 여인이 사랑하는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영광 돌릴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마리아가 지금 천국에서 좌불안석일 거예요. 왜 나 같은 여인을 그런 자리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그 여인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순종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내 아들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불가능하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드디어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쓰임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봉사의 직을 맡은 분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또 때로 맡겨진 일이 내 생각과 또 내가 계획했던 것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여종이란 단어는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 기분 나쁜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 되는 거 기분 나빠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왜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종이 되는 순간 차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내 고열을 빨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예수님 종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열을 빤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빨아내 주셨죠. 우리를 학대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대못을 수없이 많이 박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한 소리만 해도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불편부당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종되어서 여러분이 손해반 손해를 겪은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그것과 함께 통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해서 나에 대한 정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럴 때 마리아에게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데 10개월이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요셉에게 들통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주변의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요즘처럼 타이트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었단 말이죠. 숨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숨길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요셉에게.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어미가 되다니 막 이렇게 기쁨에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순종하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걸 누구에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제야 요셉이 와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그제야 이제 마리아가 기댈 곳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적이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대 알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저놈 나이 많아가지고 순한 줄 알았더니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누구만 알아요? 요셉과 마리아만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에 나를 던지면 당장 그때부터 쨍하고 해뜨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고난의 시간을 10개월을 나 혼자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 고난의 시간을 나 혼자 한 달을, 때로는 10년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자를 보내세요. 정확한 시간에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그 능력이 아니면 마리아가 이걸 어떻게 견뎌냅니까? 이제 10대 중반의 여자아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잠깐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여기에 쓰고 싶어요. 드디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덧입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